본문은 어디였어요? 본문 어디였죠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주에는 우리 무슨 말씀 받았을까? 유년부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스도 삼직이 뭐지?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 그래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미래의 일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진초주에 세방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고 있는 무슨 세력?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셨어. 그리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삼직을 한 주간 누렸어요? 누렸나요? 누리고 그리스도 몰라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을 했을 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 성경 말씀, 기도 수천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7천 제자를 세워라, 7천 재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인데요. 동부교회에 온 모든 랩런트들,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7천 제자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7천 제자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되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초동부 사역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전도사님 되기 전에도 전도사님은 이 하나님의 일, 특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요. 그 전도사님이 유초동부 교사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오는 시간이 꼭 8시 반이야. 지금까지도 20년 가까이 됐는데 희한하게 8시 반 되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 올 때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 너무 기뻐. 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도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 언약을 전달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 근데 세상 일 할 때는요. 전도사님이 교육자되기 전에도 세상 일 할 때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게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복음으로 결론내렸어. 그리고 미션을 받았는데 어떤 미션을 받았을까요? 이방인과 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미션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은 갑절의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 갑절의 영감. 누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까요? 또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받았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지요. 엘리사 선생님이 누군 줄 알아요? 엘리사 선생님? 엘리야잖아.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나 이제 죽여달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께 그러잖아. 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아방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이제는 조카원이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지만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를 엘리사가 봤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선생님 능력보다도 더 갑절 2배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생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쫓아가서 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내지요. 다른 제자들은요, 갑절의 영감 관심 없었어요. 심지어는 엘리야 선생님도요, 엘리사야,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나 따라오지 마. 이랬어요. 근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내요. 전도사님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고, 우리 랩런트들도 선생님들도 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지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살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청년이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도단성 주변에 뭐가 있었다고? 뭐가 삥 둘러 있었어? 응? 아람 군대가 있어. 그래서 청년이 엘리사 스승님 주님한테 큰일 났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 주위를 쌌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아람 군대보다 뭐가 더 많았다고? 아람 군대보다 뭐가 더 많았어? 영적인 눈을 열고 딱 보니까, 응?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는 천군 천사라는 거예요. 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요, 아람 왕이 왕궁에서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보좌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도하고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소가 내 안에 들어와요. 성소 안에 보좌가 있어요. 성소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보좌를 누리는 길이 있는데요. 보좌를 누리는 길. 어떻게 하면 이 보좌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보좌 우편에 능력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보좌 우편에 능력의 자리에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가 계셔요. 먼저 제사장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 랩런트들 잘 알고 있지요. 보좌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 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랬어. 죄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말은, 정결이라는 말은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다는 거는 어디로 나갔다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유년부 예배 드리러 여기 곳에 왔잖아. 유년실로 왔잖아요. 이게 바로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미션홈하고 다락방 할 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또 집에서 혼자 서비타임 가졌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 우리 랩런트들을 7천 제자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7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늘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게 무슨 시간이라 그랬죠? 처음에 타임을 꼭 가져야 돼. 아침에 몇 분 하라 그랬지? 더 많이 하면 좋고 몇 분 하라 그랬지? 아침에 10분만 해보자. 아침에 10분에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또 그때 성경도 잠깐 보고 한 장씩 보고. 우리 1학년 친구들 저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반장이라 또 암송도 이렇게 해보고 아침 시간에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10분 정도. 낮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학교에 있든지 또 학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시간에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다 뭘로 바꾸라고요? 응? 기도로 바꾸라 그랬죠. 밤 시간에는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오늘 하루에 어떻게 지냈는지, 아침에 붙잡은 말씀이 낮에 얼만큼 생각이 났는지, 하나님과 얼만큼 소통을 했는지. 우리 계속해서 영적 안테나라는 말씀 듣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사람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소통이 됐는지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밤에는 무슨 일기를 쓰라 그랬지? 응? 감사일기.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거리를 반드시 찾아야 돼. 우리 다음 주에는 무슨 주일인 줄 알아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에 감사 편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꼭 감사를 밤에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요. 한 문장으로 쓰면 돼. 길게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달란트를 놓고 기도하고, 이미 달란트를 찾은 친구들은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헤븐리 탤런트가 맞는지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아직 달란트를 못 찾은 친구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예요? 그리고 꼭 기도하고. 또 뭘 기도하라 그랬죠? 학업을 놓고. 어떤 친구는요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스트레스 풀려고.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또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237 나라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또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있죠. 두 번째로, 자,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온 땅을 지금 덮고 있어요. 이 사탄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흑암을. 사단이,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이름을 1000번, 10,000번 불러도 이 사탄은 끔찍도 안 해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 없다? 있어요. 나를 돕는 천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신나게 게임하고 있고 신나게 TV 보고 있고 신나게 유튜브 보고 있는데 천사가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전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오후 1시 20분에 뭐가 있을까요? 전도 캠프가 있어요. 우리 하원이가 제일 신나나 봐. 우리 하원이가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1시 20분에 전도 캠프가 있는데요. 오늘도 현장에 갈 거잖아. 그러면 미리 오늘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현장에 가면은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꼭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고 또 복음 받을 때 방해하고 있는 흑암 세력 꺾어주시고, 먼저 우리 현장에 가기 전에, 우리 오늘 현장 어딘 줄 알아요? 동편 1단지, 2단지, 3단지, 관악초 근처, 또 동편마을 입구 공원 있어요. 거기 갈 건데 그곳에 앞서 자기가 어디에 갈 건지 알고 있지요 다.
카톡방에 다 올려놨는데 자기가 가는 현장에 앞서 뭘 파송해달라고 기도해? 이 천사를 먼저 파송해서 흑암을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만물의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어. 근데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질서를 회복시켜 주셔요. 질서를 회복.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질서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음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지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뭘 알려주신다고? 미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셨어. 노아에게 뭐 하라 그랬죠? 응? 노아에게 뭐 하라 그랬지?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시면서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라 그랬어.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야. 그래서 노아에게 내가 물로 심판을 할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와 노아와 노아 가족과 암수, 짐승만 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지?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방주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야.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살았죠. 우리도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11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세계 복음화 하겠다라고 미리 미래일을 알려주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 병도 고친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또 보좌 앞에 만물이 읍종이에요. 보좌 앞에 만물이 독점. 다 무릎 꿇는다는 거죠. 보좌 앞에.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오바다와 같은 중직자 산업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바다를 한번 보면은요. 오바다는 산업인이었어요.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도 가장 악한 왕 아하방의 신하였어요. 아하방이 악한 왕이긴 하지만 오바다가 일도 잘하고 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 아하방이 오바다를 함부로 할 수 없겠지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했잖아요. 거기에 다리를 놔준 사람이 바로 오바다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돼? 맞았어요.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친구랑 싸우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랑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요 바로 사단 마귀예요. 이 마귀는 이간자야. 서로 헐뜯고 서로 멀어지게 한 자가 바로 이간자죠. 이 사람한테는 가서는 저 사람인 거고 저 사람한테는 가서는 이 사람인 거고 그럼 서로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이 마귀는 관계를 쓴다고 그래서 관계는 뭐냐면 간사하게 속이는 거예요. 관계를 써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오바다는 아방이 선지자를 다 죽이는 시대. 선지자 몇 명을 숨겼을까? 선지자? 오바다가 선지자 몇 명을 숨겼어? 50명씩 굴 속에 숨겼잖아. 그럼 몇 명이야? 500명. 에? 50명 하니까 50명 더하기 50명! 100명. 100명.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 숨기고 보호했어요. 생명 걸고 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방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방이 신하잖아. 근데 오바다는 이 선지자 100명을 숨겼단 말이야. 만약에 이 일이 들키면 어떻게 돼? 죽어. 오바다는 죽게 되죠. 그래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없어봐. 그럼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해주겠어요? 복음이 끊어진 거지요.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저주, 재앙,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바다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오바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 속에서 꼭 찾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어.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꼭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 돼. 우리 교회는 현장에 7천 제자를 세우는 교회예요. 현장에 이 7천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데요. 각 분야에 7천 제자를 세워야 돼요.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 또 오바다와 로마서 16장 같은 중직자, 또 미래 7천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가 바로 우리 동부교회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7천 제자가 되었잖아. 7천 제자가 되어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언약이 회복돼야 돼.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매주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렘넌트들을 근데 사다 문화, 세상 문화가 가만두지 않아요. 눈 뜨고 보는 것마다 다 세상 문화야. 복음과 말씀 없이 계속 세상 문화를 접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안산 다민족 캠프를 매주 목요일날마다 가고 있는데 우리 승준쌤은 화요일날 가는데 이 안산 온곡초는요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이 다민족 아이들이에요. 전에는 주로 중국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러시아권에서 온 아이들이 많더라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러시아어 쓰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을 소개하자면 그 한 명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한 명은 이렇게 거기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놀잖아.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소리부터 질려. 전사님 옆에 있다고 막 터지는 줄 알고. 소리를 꽉 지르고 계속해서 울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말로 할 수 있잖아. 누가 이렇게 자기 뭐 의사표현할 때 누가 울지? 누가 울지요? 애기들이 울잖아. 애기들은 말을 못하니까 나 오줌 쌌어요. 나 똥 쌌어. 똥 치워주세요. 배고파요. 잠아요. 이러면 울잖아. 근데 얘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니까? 근데 계속 울어. 근데 앞전에 화요일날 순진쌤이 가서 투표를 해줬나봐. 우리 게임을 딱 하다가 또 그날도 불안한데 이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리를 꽉 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한참 1시간도 울어 그렇게. 누구도
하나도 못 말려.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얘는 소리를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오시는데 그 권사님 센스 있게 있잖아. 야 오늘은 게임 그만하고 축구하자. 그 말 듣자마자 뚝 끊쳤어. 오늘 뚝 끊치고 공 갖고 축구하러 가고 좋다고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 얘는 울면은 바로 축구하러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무너지고 소외되고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 그 아이는 중국에서 왔던가 중국에서 온 아이인데 이렇게 대부분 가정이 무너지는 아이야.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 또 엄마가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재혼을 했고 그래서 이 감정에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그곳에 오는데 그래도 그곳에 가서 매일 따뜻한 그림책 도서관 와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복음 듣는 거, 말씀 듣는 거야. 5분이고 10분이고 말씀을 듣고 나서 놀아야 돼. 그리고 간식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매일 와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고 치유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캠프도 갈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과 같은 실천 제자들을 하나님 숨겨놓으셨어. 그래서 오늘 또 캠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 제자를 우리가 찾고 세워야 돼. 자. 실천 제자를 찾고 세우자. 그래서 캠프를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은 전도 캠프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하면서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거 보고 선생님들이 또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전할 수 있으면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내가 7천 제자로 세워지고 또 현장에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마음 다는 우리 유전부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해주세요.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7천 제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